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자기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으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 쉬고 염려하는 대신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경작할 토지도 없습니다. 씨앗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아이고 나는 죽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을, 어떤 해결책을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내죠. 해결 방법이 모세에게 있나? 모세도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없죠. 어디에서 탈취물을 구할 때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뭘 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홍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애굽을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마라에서 썸물 때문에 갈증에 시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탄식입니다. 아이고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목말라 죽겠구나. 그렇게 할 때에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 해결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역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신광야에 와서 식량 문제가 이제 식량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1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과연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까요?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간 광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경작하지 아니했고 구걸하지 아니했지만은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거나 또는 헐벗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한결같이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아니고 배고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40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뭔 일이 탁 생기기만 하면은 곧바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조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지. 문제만 생기면은 일단 원망과 불평부터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도 우선 원망과 불평부터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언제 이 백성들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지내던 그때를 생각하면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식량은 늘 부족했고 배는 늘 고팠었고 매일 작업장에서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해야 했고 책임량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 배부름과 여유로운 삶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자 과거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래는 캄캄하게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필요든지 이 백성을 위해서 다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풍족하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모든 필요를 공급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라! 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라! 하늘에서 매일 비같이 식량을 주시리라. 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네, 방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아직 받기 전에, 아직 만나를 맛보기 전에, 구경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있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맛본 적도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다. 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짐승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소도 만나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떼들은 뭘 먹었을까? 어쨌든 살아남은 걸 보면은 뭔가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왔다고 생각하면은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고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셨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0여 년 동안 운명처럼 살아왔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올 때에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무장한 군사들과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울부짖을 때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인솔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애원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뒤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평하는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필요에 대응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모든 문제를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에 대해서 원망해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모세를 향한 불평이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이유는 이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 많고 탈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귀를 열고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는 항상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평을 하는가, 찬송을 하는가,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혔을 때에도 위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측면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마다 모든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원망과 후회가 있지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과 소망이 있습니다.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있었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늘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인가 부족하고 하다고 염려했을 때에 왜? 라는 질문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곧 파산할 것이라고 절망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문제다,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실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행을 사용하시고 교회의 빚을 탕감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파산지경에 처했던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사서 리모델링을 마치기까지 많은 물질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에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그 역사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방이 두루막혀 있어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가고자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과 비록 더딜지라도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때에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요즘 그렇죠, 여러분? 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편한 습관들을 끊어버리십시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다. 어떤 문제든지 어차피 지나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습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마치기까지 모든 필요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었어도, 또 내일 어려움이 또 있을지라도, 내일 또 해가 뜨고 내일 또 하루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또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느 날 광야가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이 뜻깊은 날들이 우리 앞에 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죠. 파도는 항상 우리 앞에 넘실거립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나 우리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를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습관들을 날마다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